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마지막입니다.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마지막,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절에 내 이름인데 이름만 나와 있었네, 그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엔 주님, 오직 예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신앙의 그것이 본질이죠. 다른 것을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는 거, 그게 신앙의 본질이겠죠. 이 말은 신앙의 중심에 내가 아닌 주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 사실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다 나에게. 여러분들 저 그 사진을 보시면 사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구 먼저 보입니까? 희한하게 나는 찾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 안 나온 사진입니다. 아무리 100명 가운데 한 명이 잘못 나와도 다 잘 나왔는데 나만 잘못 나오면 그 사진 진짜 잘못 찍은 사진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 중심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모두가 다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중심적인 사고와 삶에서 그거를 누구로 바꾸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신다? 예수가 사시고 주님이 사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살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미신은 뭘까요? 여러분, 반대로 결국엔 나를 중심으로 보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들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뭐 늘 제가 얘기 드리면 비나이다 하는 거는 누굴 위해서 비는 겁니까? 그 신에게 비는 겁니까? 나를 좀 잘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나를 잘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그 신이 아니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구슬려서 내가 콩고물을 좀 먹겠다 이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이 미신의 다 일환인 거죠. 그러나 이 세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다 흐르고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다 어떻게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신 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라 해도 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나만 싫으면 싫은 거고 이렇게 되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모든 관점들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나 모든 이 세상이 다 누구 중심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 개인 중심, 나 중심으로 다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틀어서 방향을 틀어서 누구에게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나가다가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게 어렵단 말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벗어야 됩니까? 신을 벗는 것까지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습성상, 사람의 습성상 한번 죄악으로 물들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참 돌아오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다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나 혼자 거꾸로 오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특히 이제 그 금요일 밤에 여기 정도에 나오실 분들이라면 신앙이 보통 분들은 아니시죠. 뭐 지금 이 시간에 저녁에 쉬셔야 되고 또 어디를 뭐 일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하루 좀 피곤하잖아요. 어쨌든. 근데 금요일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보다 더 신앙의 모습은 좋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신약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땠나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신앙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신앙이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그들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신앙은 결국엔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까? 또한 신앙의 행위가 다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도 누구를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신앙이 나를 높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쉬울까요? 겸손해지는 게 쉬울까요? 다시 한번, 교만해지는 게 쉬울까요? 겸손해지는 게 쉬울까요? 교만해지는 게 쉽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둬도 교만해집니다. 겸손은 뼈를 깎는 고통과 뭐랄까요, 이 애씀이 있어야만 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다 교만해져요. 그럼 가만히 두면 다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짓된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나의 삶에, 나를 중심으로 사는 삶에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으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위에 살기로 결정하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아멘. 이럴 땐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먼저 들으실 수 있도록, 내 목소리를 콕 집어 들으실 수 있도록, 이럴 때는 아멘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이왕지사 우리는 누굴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믿으십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십니까? 그러니 이왕지사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대로 제대로 주님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런 거짓 신앙들을 끄집어내고 밝혀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단해내고 끊어내고 바꾸고 또 그것을 태우고 버리고 씻어내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첫 출발이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를 경외하는 자리에 가야 되냐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누구를 끄집어 내야 됩니까? 주님을,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그 앞에 내세우고.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니까 내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지금 우리가 한 2년 반 넘도록 코로나에 이제 힘겹게 지쳐있다가 이제 뭐 다 풀린다고 하는데, 풀려도 뭐 걱정스럽고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당장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뭐 일상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안 걸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혼자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쭉 겪어내면서 이 모든 것들도 그러나 주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죠. 걸린 분들은 은혜일까요? 안 걸린 분들이 은혜일까요? 복잡하죠? 둘 다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둘 다 은혜입니다. 걸리고 안 걸리고 괜찮고 안 괜찮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죠. 나만을 생각한다면 다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일까? 참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참 멋진 그 구절이죠. 참 은혜로운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요. 치료하는 광선도 비춰주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린대요.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쉽게 말하면 한번 보실까요?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2번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진다. 3번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진다,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과 좀 말씀이 많이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직역을 해봤어요. 직역을 해봤더니 아주 직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의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마르게 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살찐 송아지처럼 뛰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여기서 그 하나는 뭐냐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치료하는 광선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날개에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날개래요. 근데 바란다는 말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 비추리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비춘다는 말은 단순하게 뭐 빛이 비춰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린다는 의미예요. 말린다. 마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2절 말씀을 좀 제가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본 게 아니고 제가 혼자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그것이 마치 치유의 능력을 가진 날개와 같이 다가와서 젖어 있어 질퍽질퍽한 땅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렇게 치유된 땅 위에서 갇혀있던 살찐 송아지와 외양간에서 나와 뛰는 것 같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있는데 나와서 뛰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와서 뛰놀려고 해도 그 땅이 어떠니까? 질퍽질퍽해서 나와서 뛰놀려고 하면 거기만 푹푹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오히려 송아지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빵 떠오르면 마치 날개가 확 덮여져서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질퍽질퍽한 땅들을 다 마른 땅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송아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껏 나와서 뛰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치유를 허락하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어떤 자유함, 어떤 치유냐?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이 질퍽질퍽하고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많고 길이 보이지 않고 막 인생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막 늪처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날개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날개를. 그래서 그 땅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드라이기로 확 말려버리는 것처럼, 뜨거운 훈풍으로 확 습기를 다 날려버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확 덮어버리면 거기에서 모든 이 질퍽질퍽한 땅들이 다 마른 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딱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라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파괴됐다가 재건된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다음이 딱 뭡니까?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라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성경이 한 장이잖아요. 한 장. 근데 한 장인데 요 한 장 사이에 몇 년 정도 흘러가냐면 400년이 흘러가요. 이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신구약 이 중간기 안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면 진정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동안 무엇이 덮여질까요, 여러분? 날개가 덮여지는 거예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질퍽질퍽한 것도 답답한데 날개도 덮여지는 거예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견뎌내고 버텨내야 하는데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자녀로서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굳건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퍽질퍽한 땅에서도 주님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덮여져 있는 뜨거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질퍽질퍽한 땅이 마른 땅 되어지게 되고 갇혀있던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누구로 섬기고,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그냥 하나님에게 딱 접붙여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질퍽질퍽한 땅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형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주님에게 접붙여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라기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방금 아까 전에 말씀 읽은 다음에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안 나오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그 삶이야말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오늘 본문 6절, 말라기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 말도 결국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라기 4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요한계시록 3장이나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고 환난을 견뎌낼 수 있고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 더불어 사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친밀이라는 말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들? 친밀이라는 건 빽빽하게 붙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딱 붙어있는 삶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다른 그 어떤 것 들어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많은 문제도 많았고 많은 비난도 받았고 많은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의 2년 반 동안을 우리가 겪어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옥석을 가려내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던 분들이 계셔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시대를 쫓고 상황을 쫓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회복이 이제 이미
뭐 예배는 뭐 우리가 자유롭게 다 드린다. 뭐 다음 주 이번 주 월요일부터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뭐 취식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제 다 이제 회복되는 거죠. 뭐 마스크만 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그 동안에 우리가 이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국 교회에 적어도 지금 뭐 통계적으로는 수치를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 이상의 교인이 줄었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여러분, 30%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여러분들 10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1000만 명 그랬는데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약 8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나와요. 근데 거기에 물론 뭐 가난한 성도들도 많고 스스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다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건 다 스스로가 뭐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 850만 명 그 정도 되는데 이거 코로나 이전에 850만 명, 800만 명 많이 잡아도 900만 명. 그러면 여러분 900만 명 중에 많이 잡아서 900만 명이라고 치면 30%가 빠지면 몇 프로가 빠진 건 몇몇 명이 빠진 겁니까 여러분? 300만 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명 남은 겁니까? 겨우 500만 명, 600만 명 남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려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오직 주님 경외하는 사람들 남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그리고 버텨내고 견뎌낸 거 아닙니까? 그죠? 마스크 쓰고 힘겹고 어렵고 하지만 뭐 안 된다, 뭐 위험하다 해도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겨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 더 경외하여서 이왕지사 이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까지 질퍽질퍽한 땅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 이왕지사 지금까지 온 거 좀 더 견뎌내시고 버텨내시면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그 질퍽질퍽한 땅들을 마른 땅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두어 놓았던 울타리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마른 땅 되게 하신 그곳에서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만약에 마른 땅이 아니라 질퍽질퍽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상처와 아픔이든 간에 어두움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힘겨워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질퍽질퍽한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나갈 때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될 시간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치료하는 이 날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